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왕을 미리 약속하시고 왕을 보내셨습니다. 왕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왕 그러면 권세, 능력, 통치, 자기 백성을 영접하는, 그래서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이런 부분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왕이나 대통령은 하나님이 세우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민심이 천시하는 말이 있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왕이 덕이 없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면 하나님께서 민심을 통해서 왕을 바꿉니다. 그걸 세상적으로 말하면 혁명이라는데, 사실은 혁명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시간표가 되면 바꾸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이 땅에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거두십니다. 바로 엊그제, 그러니까 3일 전인가요 벌써? 우리 이영자 모매님이 아니 그렇게 그래도 좀 걸음이 불편하시긴 한데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요새 그래도 가능한 안 빠지고 예배 가운데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원래는 거의 어떤 때는 한 달에 한두 번이나 나오시는 부분이신데 계속해서 나오시는 거래, 예배 가운데. 그래 제 마음속에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난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갑자기 우리 금요 저녁 전도학교 기도회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자꾸 전화가 오는 거라, 이상하게. 그럼 나는 모르는 전화니까 당연히 끊지요. 그리고 예배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자꾸 울리니까 끊었는데, 그게 사실은 경찰한테 온 전화라. 그러니까 누가 얘기를 했다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이영재 무매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바로 그때 누구 가까이서 이렇게 인공호흡 심폐소생 그걸 하면 살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아마 좀 지나간 모양이에요. 그 초등학교 학생이 전화했다네요. 그래가지고 바로 병원에 옮겼지만 심정지 상태에서 하나님 불러서 소천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 마음속에 참 그래도 복이 있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 왜 복이 있어요? 그 남은 생에 그 다리 불편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전도할 시간표가 없으면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십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미래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 빨리 데려가세요. 그렇게 인도해도 괜찮아요. 왜? 그렇게 오래 살아도 별 좋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돼가지고 세계 복음할 그런 큰 능력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진짜 인생의 답을 주어서 세계 복음할 완전하신 뭔가 결정적인 언약을 없다면 일찍 가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살려두시느냐? 내 인생에 나보다,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내 인생을 축복으로 준비해 주시고 계획하신 그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을 주시고 이렇게 인생을 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솔직한 말로 마음을 정말 열어서 정말 왜 사십니까? 내 인생을, 남은 생을 왜 살아야 합니까? 안 그러고 나 이번에 마음에요 상당히
제 마음속에 나를 다시 한번 돌아봤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면 나도 은혜도 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런데 가지 않아야 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그 언약을 사실대로 붙잡고 내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죠. 분명합니다. 이거.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나에 주신 언약으로 새롭게 정확하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올 때는 순서로 왔지만 갈 때는 하나님이 언제 부를지 몰라요. 사실입니다. 정말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앞에 서지 말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정말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놨고 우리에게 인생의 답을 주었으니까 방황하지 마요. 더 이상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지 말고 이 귀한 시간을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인생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찾아서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버리면 안 됩니다. 귀한 시간을. 여러분, 오늘이 다예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안 산다면 내일은 별로 기다릴 게 없습니다. 정말로 오늘을 복음 가지고 가볍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살아야 할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면 내가 살아야죠. 그러면 죽지 않아요. 리빙스턴이라는 사람 아세요?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 이 사람이요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면서 탐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아프리카 그 오지를 완전히 영국의 선교사거든요. 영국에 완전히 다 알렸어요. 아프리카라는 나라가 있다. 정말 여기는 정말 복음커녕 원주민이 완전히 그냥 심지어 식인종도 있다. 이렇게 인간들이 하나님 모르고 이렇게 살고 있다. 그래서 영국에서요 신문에 이분이 나중에 아주 30년 사역을 하고 나중에 한번 거의 이제 이 안식년이 되고 거의 인생이 거의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까 돌아왔는데 선교 보고하고 나서 나중에요 여러분 나중에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뭐라? 다시 불렀어요. 다시 간다. 다 말렸다니까. 여기서 편하게 남은 생에 강연하고 설교하고 선교사로서 그동안 있던 걸 후대들에게 좀 전달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아닙니다. 나는 갑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그래서 아프리카 남은 생에 복음 전하다. 근데 그분이 나중에 유명한 말씀을 전달하고 갔어요. 뭐라고 하냐? 내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난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명, 소명, 사명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천명이 주어져 있고 내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이 언약이 있고 내 평생 내가 생명 바쳐 해야 할 사명이 분명하다면 죽음도 하나님이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돈 문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 아니 내 사명 이루는데 필요하면 돈 주지 당연히. 여러분 이 답이 없다면 우리가 분명히 기도할 이유가 뭐예요? 분명하게 영역, 지력, 체력, 경제, 인력을 다 준비해놓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끝내주지요. 여러분 정말 나에게 주신 사명을 제대로 복하기를 원합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하면 기도가 분명히 달라질 건데 그리고 뭐든지 두려울 필요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호하고 책임지고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제사장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선대 되신 주님이 내 인생을 완전히 날마다 만나주시고 날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는 완전히 은혜가 확실합니다. 제 마음속에 제가 여기 설 때 그냥 쓰는 것 같죠?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씁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음으로 받아서 언약으로 탁 붙잡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게 하실 겁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 받는 사람은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나의 언약으로 붙잡으면요, 그 사람이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그의 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은 구약을 하고 지금 사무엘하 21장을 했죠. 계속 구약을 진행하고 주일낮은 신약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유다서까지 마무리하고 드디어 요한계시록이 남아있는데 아직 구약이 안 끝나서 구약을 끝냄과 동시에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게 한 부분을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의 비밀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신약을 다시 한번 인도받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미리, 오늘은 1장인데 오늘 마태복음을 들어가는데 미리 여러분 미리 집에서 읽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성령을 통하여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 심령에 성령으로 말씀하시면 내가 들으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마가복음은 종 되시고 제사장 되신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죄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마지막 요한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에게 증거한. 여러분, 사람을 알 때도요, 그냥 겉만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봐야 되고, 그 사람의 만나서 그 사람 직접 그 사람의 진짜를 만나야 돼요. 사람을 진짜 알 때. 우리가 겉만 보면요, 대개는 뭐예요? 근데 인상도 중요하긴 해요, 사실은.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자기가 책임지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도 매일, 여러분 거울 안 바라는 사람 있어요? 거울 바라보잖아요, 매일. 자기 얼굴 보고 하나님한테 말씀드려. 하나님, 주님 내 얼굴이 어때요? 하나님 사람처럼 보입니까? 내가 정말로 전도자처럼 보이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 보이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냔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대화가 되십니까? 하나님하고 대화가 돼요? 복된 사람이에요.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그 영혼이 평안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믿음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그러는 중에 마태복음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왕을, 여러분, 왕을 왜, 만왕의 왕을 보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임금들도 다 누구한테 무릎을 꿇어요? 만왕의 왕 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한테 무릎을 꿇잖아요. 대통령도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예배 안 드리는 대통령이 있다. 그건 진짜 자기가 아직 제대로 하나님 못 만난 인생이라.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난 채 대통령이 되면 잘못하면 감옥 가요. 감옥. 인생에 답이 없어요. 박정희 대통령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 하나님 없이 인생에 그렇게 복음 전해서 영접하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거부하니까
인생이 어떻게 돼요? 그 가정 가문이 진짜 안 됐잖아요. 여러분, 모든 이 땅에 뭐 왕권이, 세상에 왕 체제가 있는가 하면 뭐 대통령 체제나 또 뭐 시진핑처럼 저렇게 황제처럼 자기가 아예 그냥 진짜 황제처럼 그냥 지가 혼자 황제라. 지 인생 내일도 모르는 인생들이. 여러분, 이런 누구나 다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세워진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숨만 잠깐 5분만 4분이라는가? 숨 안 쉬면 끝이에요. 그냥 뇌가 산소 공급 안 되면 끝입니다. 여러분, 5분 후의 일도 모르는 인생들이 뭘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왕 되신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중심으로 인상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오면 이럴 줄 알았지. 결국은 어느 날 뭐야? 귀신이 와.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귀신이 끌고 가는 거예요. 불쌍하죠, 인생. 시편, 여러분, 시편 2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어찌하여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은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 그때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며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 내 거룩한 산 시온에게 나의 왕을 세웠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인생들 위해서 세우신 왕 되신 왕을 만행왕 되신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름하여 뭐라? 예수 그리스도. 모든 열방의 왕들은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7절에 시편 2편 7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한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러다. 네가 왕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철창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지르글같이 부수시로다. 그러므로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지막 1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만행의 왕. 그의 아들의 누구예요? 입맞추란 말은 뭐예요? 그분 앞에 화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라도 하나님께 나를 들어간다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완전히 하나님하고 나하고 화해가 되었나요? 정말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맞나요? 그분 앞에 내가 정말로 나를 데려가실 때 감사하며 주님 나를 오늘 데려가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이래요? 할렐루야. 나는 기쁘더라고. 솔직히 뭐 이런 얘기 이상하지만 나를 데려갈 것 같은 그런 마음도 약간 생겨요. 아,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는다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했냐? 네가 한 일이 뭐라고? 너 할 일이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라. 하나님 가려고 보니까. 여러분 진짜 복이라. 무슨 복이냐?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 앞에 나갈 수 있나요? 아멘 하는 사람 뭔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갈 수 있어요? 나를 기뻐하시며 영접하는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냔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나 이영재 모민이 보니까 보이는 사람이라. 이 사람 예배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예배 드리고 왔잖아요. 어저께 영접하고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근데 내 마음속에요, 저 자녀들을 내가 일일이 하나씩 다 만나가지고 복음을 제대로 전하겠다. 그 조춘자 이 조춘
조춘이건 조춘자가 아니고. 조춘자는 누군가? 조춘자는 또 있어, 딴 사람.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우리 신영원 목사님 사모님이 조춘자라. 이름이 참 촌스럽네. 춘자야, 그러니까. 그런데, 죄송해요. 우리 사모님 죄송합니다. 혹시 이게 나가면, 또 혹시 모르니까, 죄송한다고 말씀을 드려야지. 근데 무슨 말이냐? 뭐, 이름이 조춘 집사님. 좋은 일 한 거라. 진짜 복된 일 한 거라. 자기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인생이 잠깐 가는데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어요. 구원 안 받고 안 받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복음은 드려야 할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복음은 드려야지. 진짜로.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떤 결심을 했냐? 그 형제들 하나씩 내가 이제 얼굴 다 텄으니까 하나씩 만나가지고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겠군. 저 아이들까지만. 여러분 인생에 왜 하나님이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냅니까? 왜 보내요? 악한 영인 마귀가 지금도 살아서 인간을 죄짓게 만들고 운명과 팔자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인간들을 뭐요?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요.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 화해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가 온전히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요, 목사도 이 복음의 축복이 없으면 직분 별로 없어요. 직분 같은 거 별거 없어요. 여러분 내가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없다면 내 인생은 앞이 뭐요? 늘 두렵고 갈등하고 불안하고 싸우고 욕하고 맨날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부르면요, 몰라.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중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마귀 손에서 완전히 해방되거든. 사단의 머리를 깬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뭐라? 오셔서 우리를 마귀 손에서 완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라?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만왕의 왕 되신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입니다. 왕 되신 이름이라. 그 이름으로 지금부터 기도하시면 됩니다. 가정을 영혼을 놓고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돼요. 영적 싸움을 싸우세요. 유야 권사님 진짜로 지난 강단 말씀을 제대로 들었네. 기도가 제대로 나오네. 진짜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집중해서 말씀 붙잡고, 내가 비록 못 믿으면 불편하고 힘들지만 나를 통해 말씀 주신 말씀을 내가 반드시 기도로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이루겠다.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 증인이 되세요. 증인이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보세요. 그 이름으로 사람 버리지 말고 진짜 기도하고 응답 받으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 되신 그 이름으로 그 권세 앞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이름을 기도할 때 사단이 꺾이고 하나님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에 왕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다시 가면 됩니다. 1장 1절에 뭐라고 말하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은 뭐예요? 계보라. 옛날 성경에는 세계라고 그랬고 같은 말이에요. 족보란 말이에요. 족보.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예수께서 왕 되신 만의 왕 되신 이심을 사단을 꺾고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나라에
진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왕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족보가 왕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왕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의 이름으로 인도받고 역사하심 속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절 보니까 동방 박사들이 뭐라고 되느냐? 헤로드 왕에 만나서 예루살렘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으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뭐야? 안 믿어, 안 섬겨, 믿지 않아. 그러면 결정적인 시간이 올 때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 앞에 딱 서면 그날이 무슨 날이냐? 심판날이. 여러분, 심판주로 만왕의 왕으로 그리스도 옆에 딱 서면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섬기지 않고 만나지 못한 인생은 그때 뭐요? 심판을 받는 거. 그래서 아까 시편 2편을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를 마귀 손에서 세상 모든 권세와 세상 돈의 권세, 세상의 인간들의 권세, 여기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권세 뭐야? 누리지 마요. 대통령 왔으면 뭐야? 대통령은 심부름이라. 그냥 공무원이에요. 대통령도 이렇게 공무원이라. 그러니까 대통령,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에게 맡긴 뭐라? 대통령 권세가 있을 뿐이요.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돈이 많아도 눈 하나 깜짝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믿음으로 당당하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세상 권세에서 완전히 뭐예요? 해방된 거.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의 왕 되신 그분이 세상 권세, 마귀 권세로부터 완전히 나를 뭐야? 해방시킨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실을 증거하는 부분이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이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셨는데 빌라도가 예수님께 신문하면서 물었어요. 네가 왕이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 내가 왕이다. 네 나라 어디 있느냐? 내 나라는 진리의 나라다. 내 나라는 뭐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세 나라가 있던 거 알죠? 세상 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사탄의 나라,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 모든 세상 나라나 사탄 나라를 위로부터 완전히 전체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왕 되셔서 권세를 가지시고 컨트롤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고 세상 권세도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당하고 믿음으로 세상 나라의 권세 조금도 꿇지 말고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알고 인도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줬어요. 하나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는데 이 권세를 누구한테 뺏겼어요? 사탄에게 뺏겼다니까, 바보같이. 그래가지고 사단의 종이 돼가지고 사단을 섬기고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의 권세를 꺾을 언약을 주고 그 이름의 권세를 주어서 너도 지금 당장 내가 지금 너 계속 사단에게 잡히면 안 되니까 후대들에게 사단을 꺾을 여자의 후손 왕을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바로 창세기 3장 12절이로 여자의 후손인 여자의 몸만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뭐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이름을 깨신 그분의 주인공으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비밀의 언약을 준 거예요. 바로 그 이름을 가지고 이기도록. 그래서 창세기 12년 언약을 붙잡고 그 다음에 가죽옷을 입혀서 뭐요? 제사 드리라고, 피제사 드리라고 이 언약을 준 거예요. 이 두 언약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뭐요? 자손들에게 피제사 드려라. 그리고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단다. 그 이름으로의 권세, 만왕의 왕 되신 그 여자의 후손 그 이름의 권세로 뭐라? 기도해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짐승 제사 드려서 죄 용서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입어라.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게 드디어 계속 전에다가 드디어 누구한테? 아벨에게. 그 다음에 쫙 족보들이 나와요. 창세기 5장이 족보 딱 나오는데 가인은 이거 언약을 놓쳐버리고 저주를 받고 살인하고 이렇게 되다가 드디어 사람들이 전부 다 언약을 놓치고 이 놀라운 창세기 15절, 21절 피 언약과 여자의 후손 왕 되신 그리스도 언약을 놓치고 어떻게 됐어요? 다 죄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홍수를 심판해서 노아만 이 언약을 제대로 회복해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습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 있다가 또 바벨탑을 또 인간이 쌓으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중에서 구원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언약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고 그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려고 하나님 누굴 불렀느냐? 누굴 보냈어요? 첫 번째 믿음의 조상 누굴 보냈어요? 아브라함.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낸 법적 자손으로 보낸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왕으로 보냈기 때문에 법적으로 모형으로 왔던 다윗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보낸 거예요. 할렐루야. 끝내주지요. 정말 놀라운 이 복음의 비밀이 이렇게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왕들이 쫙 나오는데 이야, 끝내주는 말씀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보세요. 거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손을 낳고 헤손은 남을 낳고 남은 아미나를 택하면서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러분, 이 놀라운 족보를 보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왕의 만왕의 왕을 이 땅에 보낼 때 그 왕의 백성으로 보내는 하나님의 언약 잡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족보를 딱 세웠는데 그 족보 가운데 누가 들어가느냐? 이삭, 야곱의 아들 12아들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메시아 그리스도 언약을 특별히 왕족보를 세울 하나님이 세웠는데 그게 누구냐면 12아들 중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유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언약을 받고 아들 유다에게 축복하신 거예요. 유다의 축복. 그게 창세기 50장에 나와 있어요. 놀랍죠? 이렇게 비밀을 증거해서 드디어 유다 자손 중에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근데 유다가 이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의 왕 되신 자기의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왕을 보낸다고 그 세상을 마귀를 꺾고 세상 권세를 꺾고 우리를 구원할 왕을 보낸다고 했는데
세상에 그 왕의 족보를 보낸 약속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언약을 희미하게 붙잡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게 여러분 창세기 37장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38장하고 딱 그 중간에, 아니 39장하고 37장과 39장에 딱 38장을 딱 끼워놨어. 하나님 언약을 잊지 말라고.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비밀이라. 유다의 후손들을 통해서 만행왕 되시고 만재주가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그 유다 자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유다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 몇 장에? 창세기 38장. 여러분 왜 그런다고 그 이유를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오늘 보세요. 오늘 마태복음 3절에 보니까, 1장 3절에 보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렇게 돼 있다. 이 다말에 있는 여자가 며느리가 믿음 있는 여자라. 이방 여자가 믿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방 여자를 할지라도 이 복음의 언약, 그리스도 언약을 제대로 딱 알았던 거라. 자기 시집간 자기 집안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그리스도 언약을 가진 집안이라는 거예요. 이걸 하는 거예요. 자기 집안이 유다의 족속으로 뭐라? 메시아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오시는 집안임을 아는 거라. 그래서 이 여자가요, 자기 시아버지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 언약, 가장 중요한 이 언약의 씨를 전달할 인물인데, 아니 이걸 모르는 거라, 자기 시아버지가. 근데 자기가 이 집에 돌아가지고 결혼했는데 시아버지가 믿음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자식을 데려가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며느리라도 잘 돌아야 이 집안이 사는 거라. 정말 끝내주네 진짜.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유다가 이 믿음이 힘이 하니까 시어머니가요, 아니 시어머니가 아니구나, 시어머니 일찍 돌아갔어. 그래서 상처를 했다니까. 근데 아들이 엘과 그 다음에 또 있어, 그 둘째 아들이. 그래가지고는요, 두 아들도 아버지 따라서 믿음이 없는 거라. 이게 두 아들이 죽었는데 마지막 세 번째 아들이 있는데 그게 세라라. 근데 아버지가요, 믿음이 없으니까, 언약이 확실치 않으니까 이 며느리가, 옛날에는요 하나님께서 며느리에게 형제가 있으면 뭐라? 자식이 있는데 내 씨를 전달받으려면 아들이 씨를 전달받는데,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고 나머지 막내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언약을 전달하라고 어떤 법을 만들어라겠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법을. 왜? 씨를 전달해야 하니까, 언약을. 그런데 이 아버지 유다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 언약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아들을 복음을 제대로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데려가 버렸어. 둘째 아들도 데려가 버렸어. 마지막 세 번째 막내는 뭐예요? 아이가 너무 어려워. 애를 키울 때까지 걔는 커야만 다말하고 결혼해서 씨를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유다가 언약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걱정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법대로라면 저 애를 며느리하고 결혼시켜가지고 애를 씨를 봐야 하는데, 저 여자가 이상한 여자가 들어가지고 우리 집안 저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며느리가. 며느리는 속이 타는 거라. 이 집안이 완전히 씨를 하나님의 언약을 놓칠 것 같구나. 이 얘기 오늘 다 하면 내라지까지 해야 돼.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 한 집안에 언약이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살아. 할렐루야. 끝내주는 거야. 제발 이런 집안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다시 말해. 줘라도 좋으니까 이 말씀은 듣고 줘라. 여러분, 끝내줍니다, 진짜. 여러분,
한 집안에 가정의 저주와 재앙을 끊고 악한 사단의 저주 재앙이 사단이 들어오는 이걸 막을 수 있는 믿음의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는 것. 그 집안이 사는 것. 제가 증인이고 여러분 증인입니다. 진짜 하세요. 오늘 말씀 듣는 사람 반드시 언약을 붙잡아야 돼. 다말이 믿음이 있는 거라. 그래서 족보에 들어간 거예요. 이 여자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야. 이방 여자가 들어가지고 세상에 이 여자가 나중에 유다를 유혹해가지고 창녀로 변신해서 유혹해가지고 뭐야? 시아버지 시를 받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약을 이어서 그리스도가 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누가 나와요? 세상에 다윗왕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왕이. 어쩌면 이렇게. 여러분 왜 이걸 기록했겠냐 말이에요. 나합, 룻 이게 다 여자들이요. 이렇게 믿음 있는 여자들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음 있는 여자가 돼야 돼요. 내가 너무 열렸나?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면요 세상 권세가 들어오고 세상 이익이 들어옵니다. 그럼 마음이 답답하는 거예요. 인생이. 뭘 의지하고 살겠어요? 드디어 14대로 42대 만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언약을 이루어 가시더니 마리아 남편 요셉이 왕족의 족보라.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왕족 족보라. 그래서 요셉이 약혼했는데 그 여자가 마리아라는 처녀라. 이 여자가 믿음 있는 여자라. 근데 요셉도 그리스도 언약을 그래도 붙잡고 있는 남자라. 그리고 오늘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둘이 결혼을 약혼해.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은 약혼은 결혼이야. 아예 형벌 해버려 그냥. 그래서 부부하고 정식하시는 부부가 된 거예요. 다만 결혼식 올려가지고 이제 사는 것만 남았는데 그러기 전에 소문을 들은 거예요. 자기 약혼 여인 마리아가 배가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만약에 이걸 드러내면 마리아는 돌로 침을 당해서 죽어요. 가늠한 여자라고. 결혼했기 때문에 정식으로. 그런데 요셉이 이걸 가만히 끊고자 조용히 마음을 생각하고 있는데 꿈에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마리아 데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룩하신 나실 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이걸 딱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을 딱 받고 나서 우리 가정에 그렇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낸다더니 우리 가정에 들어왔구나. 이렇게 시작해서 이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면서 드디어 이름을 예수라고 아예 하나님이 주여사를 말씀했습니다. 저희 백성을 자기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더라 할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여자의 후손. 세상을 구원할 그분. AD 1세기에 드디어 그분이 오셨습니다. 끝내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 오셨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까 그래 찬양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어때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백성의 족복 속에 들어와 있나요? 내가 이 족보 안에 들어가 있냔 말이에요. 내가 이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족복 속에 이 구속사 속에 들어와 있냔 말이에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으니 이 언약을 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이 가정 가문을 축복하고 살리는 기가 막힌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음의 그리스도의 언약,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오늘 족보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사단을 꺾고 세상 권세에서 완전히 승리하여 저주 권세, 악한 마귀 권세를 완전히 꺾고 승리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땅에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모심으로 우리들도 악한 마귀 손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세상 권세에서 저주 권세 완전히 해방받고 하나님 복된 자녀로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이 나라의 민족 살리며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